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10절까지를 잡았다가 요거를 이제 잘랐는데 룻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여러분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또 잠깐 복습을 하면 보아스가 잠자는 곳에 젊은 과부였던 룻이 발끝에 이불을 들고 그 이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룻이 몸을 씻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먼지가 자욱한 타작마당, 그 드라이한 타작마당에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긋한 향을 풍기면서 그 보아스의 이불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밤새 인생 상담을 하자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에게 삶의 지혜를 말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간단하게 자신을 여인으로 취하라고 하는 룻의 몸짓입니다. 여러분 룻은 현숙하다라고 하는 룻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보아스에게 계대 결혼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될 수 있으니까 자신의 남편이 되어달라고, 나를 당신의 아내로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그날 밤에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 룻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지 않게 가만히 여기에 있다가 이곳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자기보다 먼저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행해야 되는 친척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날이 밝는 대로 그 친척에게 찾아가서 룻과의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계대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아내로 취하겠다, 이렇게 보아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충분히 보아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젊은 과부입니다. 보아스보다 훨씬 젊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여인의 삶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보았을 때 룻은 지혜롭고 현숙한 매력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여기에다가 룻이 스스로 자기에게 찾아와 잠자리에서 자기를 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녀를 취한 이후에 둘러댈 수 있는 변명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계대 결혼의 의무를 행했다라고 말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룻이 왔다, 그래서 나는 그 여인에게 내 의무를 행했다, 이렇게 말하면 둘러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의 욕망대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절차대로 진행해 갑니다. 여러분,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를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차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내 뜻대로 일을 진행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지게 될 때 모든 일을 불투명하게 진행합니다. 부정직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이 시작이 되면 결국 그 결과를 얻는다라고 해도 그 결과는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절차를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더욱더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절차를 따라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담임 목사인 저는 두 교회가 연합돼서 사람이 많아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가득하고 헌금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올 유익이 얼마나 많아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야, 목사님 저런 사람이구나. 네, 저는 저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묻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교회가 그 절차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론 앞에 누구든 상관없이 순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반대했을까? 누가 찬성했을까? 저 사람은 무슨 의도로 반대를 했을까? 저 사람은 무슨 의도로 찬성을 했을까? 아, 나는 반대표를 던졌는데 내가 찬성표를 하려다가 실수로 정신이 잠깐 나가서 반대표를 했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차를 따라 내려진 그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구나. 하나님의 뜻 앞에 모두가 이제 이 뜻 안으로 함께 들어와서 함께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절차를 따르는 삶, 그리고 더욱더 교회 안에 둔 하나님의 절차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항상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차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따라, 그 질서를 따라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는 계대 결혼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제 밤에 룻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절차를 진행하겠다.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이것을 진행했는지 우리가 다 함께 1절에서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목을 잠깐 쉬려고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만일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에게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결론은 그 사람이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 설교에서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의 계산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으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내죠.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날 보아스가 먼저 자기보다 그 계대 결혼의 의무를 가진 친척을 찾아갑니다. 근데 친척을 찾아가는데 이 친척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친척이 사는 성 안에 장로들도 함께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오라 말하고 그 성 안의 모든 장로들에게 와주십시오라고 청해서 이제 원탁 테이블 안에 모두가 앉은 겁니다. 여러분,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슈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위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음으로써 젊은 과부였던 룻의 재혼이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지 않게 차단하면서 또 뭐냐, 이 룻의 재혼이 남녀의 치정 문제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끔 보아스가 상황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그 사람을 불러오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권위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공신력 있게 만드는 과정,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이것들이 남녀의 치정 문제, 쑥덕거리는 일이 되지 않게끔 이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괜히 유력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보아스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유력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상황을 인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그 상황 속에서 덕을 세우면서 일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괜히 베들레헴에서 유력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상황을 지혜롭게 인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덕을 세우면서 일을 추진할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먼저 보아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담임 목사 못지않게 중요한 분들이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입니다. 많은 교회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부족해도 장로님들이 훌륭한 교회는 질서 있고 평안하게 갑니다. 훌륭한 장로님들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커버하고 둘러치면서 교회를 평안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저는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평신도 지도자들 안에 둘려 있게 되면은 교회는 끊임없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 안에 보아스와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성문에 앉았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보니까 그때 룻에게 계대 결혼의 의무를 행해야 하는 친족이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대 결혼을 먼저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기업물을 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문을 보면 기업물을 짜라고 이렇게 풀어 쓰지 않고 이 사람을 고엘
고엘이라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함께 우리가 해보겠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엘. 네, 기업물을 짜. 원문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를 고엘이다, 고엘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뜻은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뜻인데, 이 단어는 고알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와요. 그 고알이 뭐냐면 기업을 무르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 동사에서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 하는 명사로 바뀔 때 고엘이라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고엘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고엘인가? 고엘이 뭐지?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기업물을 짜라고 이렇게 풀어서 쓴 겁니다. 근데 원어는 고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제도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 고엘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고엘 제도는 가까운 친척이 다른 친척의 어려움을 대신 짊어지거나 해결해 줘야 하는 사회 제도입니다. 그 고엘이 만약에 내가 지훈이의 친족으로서 내가 고엘입니다 라고 했을 때 뭐냐면 지훈이의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거나, 또는 지훈이가 우리 김지은 집사님이 죗값을 치르지 못하면 그 죗값을 내가 대신 치르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고엘이 해야 될 의무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보면은 첫 번째가 형제가 부인 사이에서 아들이 없이 죽으면 죽은 형제의 아내를 내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계대 결혼의 의무죠. 이 계대 결혼의 의무가 고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게, 그 형제에게 분배된 땅이 지파와 가문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끔 이 기업을 무르다. 그러니까 그 땅이 기업이에요. 그 땅이 지파와 가족 안에 계속 있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엘이 하는 일이 뭐냐면, 형제나 친척이 어려워서 내가 땅을 팔아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땅을 가장 먼저 고엘이 사주어야 합니다. 고엘이 사주는데, 그걸 그렇다고 돈 주고 내가 이것을 샀다고 영원히 이 땅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의하면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급전이 필요해서 당장 내놓을 수 있는 게 이 땅밖에 없다. 그러면 이 땅을 고엘에게 좀 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고엘이 이 땅을 사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으면 이 돈을 받고 그 땅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친척이나 형제가 돈을 갚을 능력이 계속 없다. 그러면은 내가 그 땅을 계속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년제도가 있어요. 안식년이 7년 지난 마지막 해,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죠. 신년이 다가오는 그때에는 이 땅을 무상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기업이지, 인간이 인간 대 인간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구약에서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준 기업이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서 돈을 주고 잠시 내가 경작은 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다시 달라라고 돈을 갚으면 돌려줘야 되거나,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신년이 돌아오면 무상으로 이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고엘입니다. 그리고 또 고엘이 해야 되는 일은, 친족이나 형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이 고엘의 의무가 있는데, 이 친족을 죽인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 친족을 죽인 그 사람을 쳐서 죽인다. 이래도 율법적으로 이게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엘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고엘이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죗값을 내가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저 사람의 소를 잡아먹어서 율법에 의하면 4배로 갚아야 되죠. 그럼 소를 4마리를 그 사람에게 갚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소가 3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엘이 자기 소 1마리를 줘서 율법대로 4배로 갚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엘이라는 것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엘 제도를 이스라엘 사회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어려움 속에서 홀로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함부로 건드리면 그의 고엘이 그에게 보복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촘촘히 서로 엮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 율법이 기록된 시대를 보면 청동기 시대 뭐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역사에서 배울 때 그 사회가 되게 원시 사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보다도 훨씬 발전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고 사회 구조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엘 제도로 이스라엘 전체를 촘촘하게 지금 묶어놓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려움 속에 홀로 있으면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약하다라고 함부로 그를 대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엘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3가지인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5절에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잠언 21장 13절에서 가난한 자를 향하여 귀를 막으면 하나님도 너에게 귀를 막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1장 1절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는 그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난한 분들은 가난하게 집이 다 망해져요. 그러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탕한 삶 또는 어리석은 삶, 이것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를 불문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상황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 집 상황을 봤는데 어머님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파요. 그리고 집은 날마다 뭔가 아버지가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뭔가가 끊임없이 안 되고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누님이 공부를 정말 잘하셔가지고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시골에서는 뭐 난리 난 거예요. 서울대학을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 가서 2학년 때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해요. 형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 시골에서 또 4년제 대학을 강원도 시골에서 나오면 뭐 대단하다고 그래요. 이게 사업한다고 하는데 사업이 또 쫄딱 망해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나중에 풍이 또 오세요. 그리고 뭐 누님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뇌성마비로 태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신앙을 갖게 돼요. 갖게 되는데, 야, 이거는 어떻게 저주라고밖에 생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진짜 어떻게 우리 집은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근데 나중에 커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집이 처음부터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에 성원 엄마를 데려 결혼하려고 갔는데 동네 어른들이 이제 장씨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나. 그리고 옛날에 이 집 소를 갖다가 키우지 않은 사람들이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집 소를 갖다가 키우고 그리고 그것을 먹이면서 농사 짓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아버지하고 배가 다른데 이제 제천에 내려가서 주요소를 여러 개를 경영하고 부천에다가 빌딩을 놓고 그리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도박하고 제천 아버지 말에 의하면 제천 깡패들하고 잘못 엮여가지고 이제 재산을 다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기했던 게 시골에서 사시는데 농사 지을 줄을 몰라요. 기타는 잘 쳐요. 옛날에 뭐 이렇게 띵띵띵띵띵 뭐 이런 기타예요. 뭐 뽕짝 같은 걸 지금처럼 이렇게 치는 기타는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크면서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물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난해지고 아파지고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건 뭐 하나님의 저주야?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유를 다 불문하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와 함께 있대요. 마치 비시주에 가면 가끔 가다가 보면은 길거리에 곰새끼가 요만한 게 빽빽거리고서 이렇게 길을 다녀요. 그거 곰새끼라고 잘못 가서 건드리게 되면 큰일 나요. 그 옆에 누가 있냐면 곰이 살고 있어요. 그것을 건드리려고 하는 순간 곰이 덮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자 옆에 계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의하면 구약 성경의 언어대로 하면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 옆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두신 고엘 제도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두신 사람들의 고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엘 제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고엘이 되어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홀로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감기를 핑계대고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장면인데 폭삭 소가수다, 이게 드라마의 제목인데 제주도 방언으로 폭삭 소가수다는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래요. 우리가 쏘갔다 이게 아니라 수고 많았습니다. 50년대생의 시골 소녀였던 엄마와 아빠가 만들어가는 삶의 여정, 2025년도까지 자녀를 낳고 손주를 낳고 그 어려운 삶을 억척스럽게 살아가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 드라마를 보고 펑펑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드라마를 보는 내내 처음에는 이렇게 뭐야 이게 뭐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이렇게 좀, 요즘 드라마는 자극적이잖아요. 그런 뭐 스토리 전개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야 했는데 회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엉엉 울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 내내 우리 성원이는 엉엉 울었어요. 이렇게 울었어요. 보는 내내 그렇게 울고, 그 다음에 성원 엄마는 훌쩍 울었고, 저는 안 울으려고 눈을 이렇게 부릅던데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닦고, 그러면은 성원 엄마가 쳐다보고, 왜 울어? 이렇게 되면 안 울어. 이렇게. 그럼 전 세계가 이 드라마를 보고 울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드라마에 한 엄마가 나옵니다.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는 지혜롭고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억척스러워요. 그런데 이 엄마 곁에 항상 이 엄마와 함께하는 동네 아주머니 2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 엄마의 슬픔, 아들이 이제 파도에 휩쓸려 죽어가는 그 현장부터,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걸러온 해물들을 파는 그 좌판에서 나중에 식당을 할 때까지 늘 이 동네 아줌마 2명이 이 아줌마의 슬픔과 기쁨에 늘 함께 해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같이 따져주러 갑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잡고 싸워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러면 같이 가서 그 머리털을 잡고 싸우는 일을 거들어 줍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이 엄마의 고엘인 거예요. 그분들은 피가 섞인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연약한 엄마의 고엘이 늘 돼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최고의 고엘은 남편 박보검입니다. 박보검의 얼굴을 보다가 제 얼굴을 보는 성원이는 울음이 싹 그쳐버려요. 싹 그쳐버리고, 옛날엔 드라마를 보다가 아빠 얼굴을 보더니 또 엉엉 또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저런 남자는 다 없고 세상은 현실적으로 다 아빠 같은 남자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러고서 또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엄마의 최고의 고엘은 남편 박보검입니다. 남편은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한 가지밖에 모릅니다. 아내를 그냥 지극히 위로해 주는 것, 자기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드라마의 그 엄마는 자기의 세상 안에서 2 그룹의 고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기댈 언덕이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사람들에게 고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려움 속에 홀로 있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것까지는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배포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어려움 속에 그들이 홀로 있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기쁨 속에 그들이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너희들은 고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고엘 제도를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서로에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고엘, 아니요, 당신은 나의 고엘입니다.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당신의 고엘입니다. 내가 당신의 고엘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고엘입니다. 내가 집사님과 권사님의 고엘입니다. 네, 내가 고엘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게 말뿐이지 정말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 고엘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사람, 그의 고엘이 되어야 돼요. 그가 어려움 속에서 홀로 있게 하면 안 되고, 그가 기쁨을 혼자, 여러분, 제가 혼자 여행 갔는데 얼마나 심심한지 몰라요. 우와 이렇게 했는데, 야, 밥
봐봐 이럴 사람이 없으니까 와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래서 성원 엄마 반드시 데리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묶어놨어요.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고엘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슬픔 속에 함께 있으라고, 기쁨 속에 함께 있으라고. 여러분 고엘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면 이 드라마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물이 철철 쏟아질 거예요. 영국 가디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잃어버린 감정의 한 조각을 되찾은 것 같은 드라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줘 보세요. 네, 서현자매 봤구나. 전사님 보셨어요? 아, 보셨구나. 우리 박 집사님 꼭 보여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전사님의 영원한 고엘이 될 거예요. 예, 누구지? 양관식. 여러분 대한민국 남편상의 최고가 이제 양관식이래요. 양관식. 여러분 다 보여주세요. 목집사님, 목집사님은 안 봐도 되는데 홍집사님께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이거를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드라마를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영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다음 장면을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흘러요. 그냥 둘이 서 있는 이 사진만 봐도 그냥 눈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거 굉장한 영향력인데, 이거 영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야 되지? 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배경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다 몰라도,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냥 홀로 있게 하면 안 되겠다. 이 결심이 서면 그 드라마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 이 고엘 제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고엘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앞으로 올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여러분 제가 실체죠. 그리고 제 뒤로 여기에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림자가 마치 저와 같이 똑같이 움직여요. 제가 여기로 움직이면 이 그림자는 여기로 오고, 제가 이렇게 손짓하면 그림자도 손짓을 해요. 그러나 그림자는 그림자이고 실체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올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자가 계속 구약의 율법 안에 나타납니다. 구약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양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지가 죄를 지어놓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시키고 자기가 그 양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죄의 값을 이 양이 지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이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태워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속죄, 죄를 사하는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지었지 이 양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는 것이 속죄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할 일을 그림자로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무슨 거냐면 6월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런데 6월절이 되게 되면 그날 밤에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는 방식은 똑같아요. 여기를 따서 먼저 피를 흘리죠. 여러분 할랄 식품, 할랄 고기, 이게 다 피를 빼서
잡은 고기를 이야기해요. 구약의 율법 방식대로. 무슬림도 구약의 율법을 따르죠. 그런데 할랄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으면 이제 6월절 명절날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문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은 아들이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아빠가 율법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해 주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부터 출애굽 사건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이집트 안에 다 보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가 누군가에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온 이집트를 심판해서 그 집의 장자는 짐승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죽일 때 이 문설주가의 피가 발라진 집은 들어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어. 그러면서 6월절만 되면 맨날 피를 바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피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월절 율법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양을 잡아서 먹는데 그 양고기를 먹을 때 절대 뼈를 꺾어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을 숯불에 구워요. 그러면은 다리 하나 뚝 뜯어가지고 이렇게 꺾어가지고 야, 니 먹고 나 먹고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6월절 양고기를 먹는 율법 가운데 하나는 뼈를 꺾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꺾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구약의 모든 원리를 찾아봐도 뼈를 꺾지 말아야 되는 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반드시 뼈를 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약의 그림자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죠. 이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이방인을 죽일 때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요. 그런데 마지막에 확인 사살을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쇠뭉치 이만한 걸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형수가 축 늘어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마지막 의식이 뭐냐면 이 쇠뭉치로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정광이를 부시는 거예요. 부셔요. 그것으로 마지막 죽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달린 죄인들은 다 몽치로 정강이를 때려 부셔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와서만 창,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쓰는 창 있잖아요. 그걸로 이 밑에서 옆으로 사선으로 쭉 찔러서 여기서부터 폐부까지 관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쭉 훑어내리니까 여기서 물과 피가 확 쏟아졌겠죠. 여러분, 로마가 사형수들을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하지 않고 그 앞에서 로마 병정의 창으로 훑어내리고 물과 피가 여기서 쏟아져 내림으로써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확인합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구약은 말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메시아는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
율법이 얘기하고 있던 메시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엘 제도가, 그러면 이 고엘 제도, 구약의 율법 이 고엘 제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뭐예요?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나는 죄인이고, 다 멀쩡하게 생겼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어그러진 내면을 갖고 있어요. 이 내면을 감추려고 별별 것으로 다 감추어도 죄 때문에 어그러진 우리 내면은 끊임없는 열등감, 끊임없는 불안, 끊임없이 무엇인가 중독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그러면서도 죄의 욕망으로 마치 사시나무 바람에 떨듯이 욕망에 흔들리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나 결단으로 하나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을 끊임없이 가리려고 내가 의로운 것처럼 말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마음이 완전해지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는 여전히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망을 깨끗하게 보이는 다른 사람 앞에서 들키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나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어두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망가진 존재래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받을 능력도 자격도 안 돼요. 그런데 고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우리 대신 물려주셔서 우리가 다시 그 기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이, 이 그림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엘에 의해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더럽고 누가 또 잘났고 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엘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께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엘 제도는 결국 우리의 고엘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우리의 고엘이신 이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주권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고엘이시고 주님이 나를 영원한 기업으로 이끄실 분이고 주님이 내 죄값을 치르신 분입니다. 내가 그 안에 살겠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더욱 죄인으로 증명되어질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난처해질 때마다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요. 끊임없는 회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든 저렇든 나는 하나님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끊임없이 내가 너의 고엘이다, 내가 너의 고엘이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부족해도 나를 영원히 이끌어 나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 주님, 나도 누군가의 고엘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움, 그 현장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가족들, 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 내가 고엘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고엘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엘 되시는 예수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안에서 성도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내가 고엘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대신 감당하고 대신 짊어지는 고엘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슬픔 속에 늘 그 현장에 함께하게 되는 고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고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의 난감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고엘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고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